오늘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굉장히 실천적인 문제예요. 실천적인 문제.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의 규칙, 어떤 원리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이걸 그 윤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학교 때 도덕 시간이 있잖아요. 윤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마땅히 해야 되는 사회의 어떤 기준,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하는 어떤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 이 모든 이야기에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기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3절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가하다. 유대인의 삶은 굉장히 많은 규칙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뭔가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일이 뭐냐를 또 해석해요. 그래서 일은 나무 된 걸 만지는 거는 일은 아니야. 근데 쇠로 된 걸 만지는 거는 일이야. 그래서 쇠로 된 거를 만지지 못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요, 화장실 문이 잠겨 있으면 저걸 열지 못해요. 왜? 저 금속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신실한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려요. 왜? 자기들이 안식일 날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엘리베이터 큰 일을 하잖아. 사람을 끌어올리잖아. 그러니까, 그럼 다 걸어 올라가나요? 젊은 사람들은 걸어 다녀.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높은 층에 있으면 대부분의 유대인은 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걸어가? 그 사람들은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올라갈 때 같이 타요. 그리고 유대인들 엘리베이터는요, 매층 무조건 서요. 왜? 안식일 날 못 누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층을 못 누를 수 있으니까 30층은 30층까지 다 서요. 그러니까 30층까지 가는 사람들은 속 터진다고. 유대인들은 왜? 그게 율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율법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기독교인의 율법,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는 그리스도인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 더구나 서구 문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뭐 사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주일날 뭘 사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가게에 가는 거는 나쁜 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가거나 주일날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그런 것이 자유로워졌죠. 그게 옳다 틀리다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상황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근본적으로 자유예요. 29절에 보면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내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 삶이 주어졌는데도 뭔가 멍에를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멍에를 진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 멍에에 묶여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풀라는 거예요. 풀라. 묶여 있음에서 풀라는 거예요. 루오 동사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헬라어 루오, L-U-O예요. 루오. 그래서 루오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 문법은 격변화할 때, 문법 변화할 때 루오, 루에, 루이 뭐 이런 식으로 그 격변화를 하거든요. 독일어처럼. 그래서 격변화를 하나 외우는데 그 루오 동사를 외워요. 그게 가장 기본 헬라어 문법의 첫 번째 들어가면 그것부터 공부를 해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예.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뭔가에 묶여서는 우리가 그 묶인 거에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갈 수가 없잖아요. 고삐가 묶였으니까. 시설선에 묶여서 가자고 할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도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다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의 자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유가 이루어질 때 지금의 자연 질서 자체까지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덕을 세우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함은 나 자신의 유익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뭘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덕이 되는 유익이 되는. 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은 참 효자야. 저 사람은 아주 신실한 똑똑한 학생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애국자야.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하거나 칭찬하는 것, 그게 덕이에요. 특별한 것, 그게 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그게 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게 하고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덕인 거예요. 예.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이. 예. 그게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해라. 왜?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해로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나는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돼요. 그럼 그런 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편하면 돼, 내가 원하면 돼 라고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라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진짜 종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예. 섬기는 흉내는 내지만 진정한 섬김이 되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이는 하나님께 묶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는 놀라운 것이고 피조물도 다 기대하고 마음속에서 고대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나무들도 마루도 이 속 터진다 이것들아. 마루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속으로. 예. 내가 보기에 너희들 참 답답하다. 예. 그러고 있다고요.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종교가 중근동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비슷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방법이나 이런 형식이 비슷했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건 아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드리던 그 다른 이름의 다른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슷했어요. 특별히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해오던 방식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습니다마는 2000km짜리 거대한 큐빅, 보석으로 만들어진 기초, 투명한 금으로 만들어진 성,
투명한 금으로 만들어진 도로. 이게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연 질서 자체가 기본에서도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허용하세요. 많은 부분을. 예. 많은 부분을 허용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구동에서는 각 도시마다 유명한 사원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이지스, 방패 이지스를 사용하는 그 제우스의 딸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엄청 잘 싸워요. 그래서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이 주 중심의 신이었어요.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고 아르테미스는 전쟁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나오죠.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중동에서 제일 큰 신전이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는 이제 그 로마식 발음이고, 예, 아르테미스 반대인가? 자, 그래서 고린도에는 또 고린도대로 각 성에 자기들이 주 신으로 섬기는 신이 달랐어요. 왜? 다신 체제니까. 제우스를 섬기는 데도 있었고, 뭐 헤르메스를 섬기는 데도 있었고, 각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그 도시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성전이, 그 신전이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돼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고린도에 간다 그럴 때 고린도에 친척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신마다 각자 고유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성에 맞는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참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시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빨이 거기가 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내가 이번에 항해를 하는데 이 항해는 이 신이 영빨이 세. 그러니까 내가 자기 도시에서 있는 주신에게, 자기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 그 항해에 맡은 신에게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기록에 보면 한꺼번에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수십만 마리의 양 고기가 생기죠. 물론 일부는 태워드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뭐 제사장들이 나눠서 갖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게 다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그거 다 한꺼번에 못 먹어요. 양은 고기들은 금방 썩잖아요. 예,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고기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고기를 통해서 자기들 수익을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싸게 시장에 내는 거예요. 염장을 해서 팔기도 하고 또는 그냥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량의 고기가 동시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엄청나게 싸진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마다 고기값은 막 5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량으로 나오니까. 그 고기를 사다가 염장하고 막 잔치하고 난리한 그 가난한 집도 그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어요. 제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단백질 공급처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재물을 바침으로 다 풍족하게 단백질을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잉카의 문명이나 우리 고대 문명에서는 사람을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삼았어요. 그 증거가 수십 가지예요. 못 구할 때는 사람을 먹기도 했어요. 인류는.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말씀이 25절에 나오는데 이 논쟁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신에게 참여하는 거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옆집에서 명절마다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 떡을 돌려요, 서로. 우리는 아무리 많이 와도 그거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돼지고기도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거기 또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돼지는 물이 많이 들어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건 어렵고 또 돼지는 물이 많이 필요하면서 물가에 물이 공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돼지는 수인성 전염병의 원천이 돼요. 그래서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른 양이나 낙타나 소들은 물이 없어도 풀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사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돼지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먹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돼지고기가 성전에 던져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앉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 얘기예요. 네. 성전을 돼지고기로 더럽혔거든요. 에피파네스 시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물들을 뺏어낸 거예요. 예. 물론 그건 그 이전에 바벨론 시절에 느부갓네살 때도 성전을 파괴하고 다 가져왔죠.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려고 돼지고기나 이런 걸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예. 부정한 짓은 하지 않아요. 그냥 뺏어간 거예요. 노력한 거죠. 단순한 노력이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에피파네스는 그 성전에다 돼지고기를 뿌리고 돼지피를 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었던 거예요. 왜? 가장 부정한 것을 가장 거룩한 곳에 던진 거예요. 예.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개념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그 도시에 로마 시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로 그들의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값싸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오늘 그런 말을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돼지고기건 소고기건. 근데 뭐 돼지로 제사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돼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양과 소를 주로 제사를 드렸는데 시장에 판다면 그게 어디서 나왔건 거 따지지 마라. 그냥 먹어라. 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인간들이 무지해서 그걸 우상에게 가서 제물을 드렸을 수 있지만 그건 그 자체가 거짓이다. 우상이 다 거짓인데 그 의미 없다. 그 논쟁을 이미 다 했어요. 앞에서. 그러면서 근데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너희들이 다투는데 문제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유익은 극히 작은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투면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관계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왜? 그는 연자의 뜰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거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실족해 하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은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오늘 명령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거치는 자. 거치는 자가 뭐예요?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거쳐서 넘어지죠. 많은 노인들이 작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작은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그거예요. 예. 교회 가시다가 교회 안에서 공사하는 리모델링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 작은 턱에 이 작은 턱에 걸리셔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신 거예요. 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예. 충격을 못 견디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이후로 수술 이후로는 발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이제 편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서 교회 가시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보행기를 지팡이를 짚고 가더라도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걸리면 거침이 되면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면
내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안 먹겠다. 고기의 유익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왜?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경중, 인간의 관점에서의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의 경중을 헤아려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 우리는 대단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풀과 잡초로 여기세요. 우리는 가치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보석과 보시고 어떤 걸 금처럼 보시고 어떤 걸 은처럼 보시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 여기 앞에 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음식을 먹는 것도요, 내가 이것을 맛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돼요? 네, 말이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기준은 명확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이 유익한지 그것이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근데 유익한데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그에게 덕이 되는지를 고려하며 뭔가를 결정하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혼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예수의 행하심을 따랐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걸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 다 그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랐고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그 마음을 보석처럼 보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성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12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12제자의 12색깔의 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석으로 여기세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사용했어요. 네. 그 하나님 그걸 보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를 청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치유가 많았잖아요. 기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믿지 않는데 자기 아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그럼 야이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죽은 딸이 살았는데 그러면 막 대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대접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예, 다 그건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불신자 중에 누가 당신을 초대했다. 그러면 그걸 갈 건지 안 갈 건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어디 가야 돼. 약속이 있어. 못 가는 거지. 그러나 네가 가기를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널 위해 차려온 것을 네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뭘 먹고 먹지 않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먹어라. 그가 기뻐하도록 그가 만족하도록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아니 바울이 누구예요?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금지하는 그 규정이 수십 개, 수백 개예요.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요. 행동 목록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지 말라 하라라는 어떻게 하는 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지 않아야 되고 그 행동 목록을 다 분석하고 그거를 연구하는 게 율법학자의 임무인 거예요. 법 조문을 따지는 게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많은 거예요. 그거 따지는 게 평생 하고 있었던 일이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신자가
맛있게 먹으라고 해놓은 음식이 있다면 네 입맛에 안 맞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네가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맛있게 먹다가 식중독으로 많이 죽었어요. 네, 정말로. 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야 그것이 그들에게 체면이 사는 거예요. 내 음식이 맛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먹었다. 그게 그들에게는 사회적 체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먹었는데 시큰둥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의 체면을 깎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집 음식은 맛도 없고 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평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초대한 사람에게는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회가 다 그래요. 그건 아주 원시적인 사회든 뭐 문명사회든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를 청했다면 잘 준비한 그 음식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맛있게 먹어라. 왜? 네가 그와 좋은 관계를 가져서 그가 마음을 기쁘게 해서 33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그 사람을 흡족게 함으로, 너와 그와 관계를 좋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라. 구조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의 구원에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는 데 있다. 그 일에 구조 작업에 집중을 하고 그걸 위해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의 벽을 허무는 일에 주저할 거예요? 주저 안 하죠. 벽을 포크레인이건 망치건 해머건 두들겨서라도 그 벽을 무너뜨리고 또는 창문을 다 박살내고 그 앞에 뭐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냉장고도 박살을 내버려야 돼. 네. 빨리 치워야 돼. 그리고 사람을 구해야 돼. 네. 당연한 거죠. 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네. 다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하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라. 진정한 가치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나님의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과목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수학인지 이게 과학인지 이게 윤리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과목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가치의 기준이 인간의 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그 가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그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이건 재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뭔가 유대인에게 들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자기 기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의 음식을 먹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또 그 사람은 또 전혀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그래서 상황윤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현대신학에서는 상황윤리 논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라는 거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어렵다 이러는 거죠. 예. 기독교인의 행동은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그 상황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고 더 정확히는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요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멸하라 했을 때는요 잔인하게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예. 그거 안 했다가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어요. 아까워서. 사람들이 아까워하니까 사울은 뭘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예민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네. 다윗은 반대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집중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의 영광은 만만이요 사울의 영광은 천천이다 할 때 예.
그렇게 인기가 많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그게 다윗을 죽이는 이유였어요. 왜? 사울의 관심은 사람의 인기, 사람이 마음을 얻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느냐, 누가 중히 여기는가를 내가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양심은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유롭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난 영적 하나님 주신 자유 가운데 나는 자유하에, 그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그 영혼을 위하여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숙함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다칠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감사함으로만 통과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중심에서부터의 감사예요.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해야 나한테 유익이 올 것 같으니까,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에이 담탱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내 속과 이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불일치하는 걸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세요. 내 중심에서부터의 감사와 내 입에서의 감사와 내 어떤 행동으로, 물질로서의 감사가,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해야 돼요. 온전한 감사예요, 그게. 감사함으로만 모든 것이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걸 하든지 그 궁극적인 관점이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있어요. 유다인에게나 할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정말 신앙 좋고,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거침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나는 10분의 몇을 헌금하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과 그의 행동도 일치하지도 않아요. 행동으로는 100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 중심은 20인 거예요. 하나님 그 괴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80은 뭘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열심을,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그게 풀이에요. 풀을 무성할 때는 정신없어 나무같이 보여요. 키가 사람보다 더 커요. 그러나 추워지면 다 사그라져 말라버려요. 나무도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말라요. 모든 것이 다 말라요. 그러나 금은 영원합니다. 금은 100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보석은 아름다운 것이, 그 빛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은 금이나 은같이 또는 보석같이. 이건 비유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귀금속처럼 또는 보석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금 같은 게 있고 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취급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헌신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금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약속을 믿고 그의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세상을 철저히 분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악한 것들은 칼로 잘라내며 중심을 지키는, 분리하며 거룩을 지키는 믿음, 그게 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다고요.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구원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그러면 뭐 술을 권할 수도 있고 뭐 악한 일을 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따라가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박준성 성도가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하던 사업에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결정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접대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세상 사람이라서 음식 먹으면서 다 반주 한 잔씩 합니다. 그럼 그걸 난 예수 믿으니까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설명하는 순간 이미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만 나에게 유익한 결정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업계의 관행이 다 리베이트를, 뇌물을 주게 돼 있어요.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뇌물을 주는 거, 그거 안 하면 저는 아예 이 사업 자체에 한 건도 못 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파지를 줍든지 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리얼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예.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를 보라.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냥 앞에 있는 거는 있는 걸 먹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떤 의도로 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한국은행권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알지 않느냐. 한국은행권에 있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부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가난하면 참 서럽고 불편하잖아. 그래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게 내 물질의 편함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지리궁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복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마지막에 가서 보석이 되는 12제자들은 다 순교당했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기쁨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복을 주시는 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고 그 원하심에 맞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칙이나 원리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네.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관점은 뭐여야 돼요? 그 영혼의 구원이어야 돼요. 그것이 궁극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준성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느긋한 성격이라 요새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 그 김노기 목사님처럼 막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서
성령 충만에 큰 부를 받았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큰 부를 받아서 하나님 일하신, 사역을 하게 하신다. 뭐 저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저는 느긋해가지고 이게 집중해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뭔가가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원함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걸 원하느냐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막 그렇게 집착하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맞대.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집착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니까 집착할 게 없고 기도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해서 막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근데 왜 원하는가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원하는가? 결국은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게 되면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복을 물질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내가 원하는 것, 마음속에서 소원, 깊은 속에서 동기가 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존 본능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비교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네 진짜 마음의 소원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은같이 보석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결정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학과목에,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학과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높이 뛰기를 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이해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시고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남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살필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보며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열심히 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저들의 이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저들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뜻 가운데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에, 저들의 떡광주리에, 저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함이 기름 흐르듯이 흘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